창세기 16장 11절에서 16절,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밑에 잠깐 내려갔다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탤런트 그 김수미 씨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TV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많은 분들이 애도의 물결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분의 인생 여러분들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참 별의별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례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팔려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이 하나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최저점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쫓겨나는 인생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또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분명히 오늘의 이 어려움은 하갈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초한 현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했다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례가 학대를 했죠. 그리고 쫓겨나게 되었던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가 사례 집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향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했던 거주지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가는 거리는 160km입니다. 광야길이죠. 아이를 임신하고 160km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샘물 곁에 앉아서 물을 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을 떠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갈의 인생이 가장 최저점에 도달했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16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16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자죠.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천사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이 사자라는 뜻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메신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갈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오셔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랍니까? 사라의 종이랍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영적인 질서를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사라의 종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똑같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 우리의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열심이 사실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고는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성도님, 그런데 언제 찾아옵니까? 하갈이 50km를 걸어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하갈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분노가 마음에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분명히 냈을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잉태한 몸을 가지고 160km를 걸어가고 그리고 다 소진되어져서 대답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왜 사라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하갈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8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갈도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례의 종인데 사례를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정말 이 정직한 마음은요, 이게 뭘 통해서만 오죠,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우리들은요. 제가 요새 참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가요. 성도님들,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예후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후라는 자를 세우거든요. 근데 예후는요, 살육을 행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을 다 멸족시키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예후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세요?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를 들어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는 거에 있어서 네가 순종한 건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예후에 대한 평가가 아주 미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네? 하나님의 섭리는 아합의 가문이 죄가 굉장히 많이 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쓰셨거든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이미 패해졌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살육을 합니까? 아니면 기다립니까? 기다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후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나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틀린 거예요? 그 마음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싶었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은 너의 그 열심은 여기까지야.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군인인데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절하시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 열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끌어가도록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된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성도님들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네. 안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린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종교의 힘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시죠?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뭐 우리 기독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은 열심이 있었어요. 헌금하고 교회 짓고. 80년대, 90년대까지도 한국교회가 했던 그 열심이 있었다고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교회들이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네. 저 대치동에 있는 어떤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여기 삼성 휴먼센터 요 뒤에 교회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넘어간 지 오래예요. 네. 인간의 열심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 마음의 개혁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보여주기식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건 오히려 쉬워요. 내 노력으로 목사까지 됐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고 마음의 개혁은 안 하고 살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네. 30년 신앙생활 해온 걸로 마음의 개혁을 이루지 않고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죠. 네. 근데 누가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죠. 세리들, 창녀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안진뱅이들, 눈먼 자들, 죽은 자들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인생의 어려움을 다 경험했어요. 다 해봤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처절하게 경험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모시고 살아요? 정말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의 자리로 가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이요? 이제 뭐 감동받는 말씀 이런 거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끌어오시가지? 나 같은 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오셨고 오늘도 보세요. 하갈이 이 인생을 선택했나요? 네.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자기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잃었던 열심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하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살펴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갈아, 굉장히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시기. 여러분 여자 홀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유복자로 키워야 될 이 아이, 슬픈 마음으로 내 인생길을 고향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아픔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로 가니? 돌아가라.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 책임져 줄게. 근데 네 아들의 운명은 들나귀 운명이야. 여러분 이 들나귀 같은 운명 가운데 유대인들만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그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갈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갈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니까요. 내 아들을 유복자로 이방 땅에서 키우느니 구원의 서클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들어가.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뀌죠.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을 여전히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아요. 성도님들 슬픈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주님 앞에 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하늘의 눈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서 세상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묘한지,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절대로 마음 놓지 마세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또 찾아오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요, 내 열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힘을 가지고요.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렇다고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다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다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부엘라 헤로이, 내 하나님을 눈물의 샘물을 파서 하나님의 눈물로 바꿔가 오늘도 순종하여 구원의 서클 안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의 힘을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의외로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하갈. 하갈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오늘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시죠? 내 앞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늘 영광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곡 두 곡인데요,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